오늘 저는 복음이냐 물질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둘로는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온 로마 사람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게 엄청난 돈을 많이 주었겠죠. 모두 진실이 아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타락한 변호사가 나중에 그들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를 제가 봤는데요, 타락한 변호사가 국세청장의 아들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폭행범으로 잡혀왔는데 그 아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여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국세청장의 아들입니다. 권력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변호사가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그 덕분에 그 아들이 법망을 빠져나옵니다. 무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법정 밖에서 타락한 변호사와 여자 피해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자 여성이 그 변호사에게 가서 이 쓰레기 같은, 그러면서 그 변호사를 욕하면서 다가갑니다. 그 선배가 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다고 해서 믿고 간 것이지 성관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변호사가 자신을 몸팔아서 연극 배역이나 따내려고 접근한 그런 더러운 여자로 만들었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야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이 타락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처음부터 그놈이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했을 거야.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기대한 건데, 성폭행범이나 변호하는 나한테 정의감 같은 것을 기대한 거야? 너 걔네 아빠 누군지 몰라?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진실이 뭐든 상관없이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힘없으면 짓밟혀. 괜히 정의니 진실이니 이런 헛된 꿈 꾸지도 마. 그러면서 일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타락한 변호사에게서 더둘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둘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말이죠. 죄가 분명하다면 굳이 말 잘하는 더둘로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고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없는 죄를 찾으려고 하니 벨릭스 앞에서 말 잘하는 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한 겁니다. 아마 많은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둘로는 돈을 받았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한 겁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저스티스에도 보면 이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세청장의 아들이 무죄로 석방이 되잖아요. 변호사의 사무실에 냉장고 한 대가 배달이 됩니다. 냉장고. 근데 그냥 냉장고가 아닙니다. 열어보니 온통 돈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진실보다 더 앞서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것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의 것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언젠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방법도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변호합니다. 시간상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변호사 더둘로를 비롯해서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또 시중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그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목소리만 높을 뿐이죠.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 분명한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힘과 돈과 권력 앞에 주눅든 모습으로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신이 분명히 하나하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 허공에다 때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념해버리고 낙심해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벨릭스 총독 앞에 자신의 신앙도 고백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따르는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진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도 고백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이 세상에서 모른다 하면 나도 그분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정점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 있다면 부활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너희가 얘기하는 이 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증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해요. 다시 삽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상급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믿은 자, 그리고 예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로 나타나고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벌인데, 이 형벌, 심판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고통이지요.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기억도 없고 의식도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부활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의인의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선교도 했지만 민족이 어려울 때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신앙과 양심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지내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양심은 인간에게 있는 도덕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뒤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막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요, 양심 따로 신앙 따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 드리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벌고 드리는 거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재물에 대해서는 눈먼 것, 썩은 것, 상한 것을 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앙이 있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신앙이 있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앞뒤가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아무도 안 봐도 양심이 알잖아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꾸 뜨거운 것에 대이면 그 부분이 굳은 살이 버겨요. 그리고 뜨거운 것이 닿아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 회개인 것입니다. 양심에서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죠.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무뎌져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해도요, 사이코패스처럼 무감각해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그 상대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한다는 명분으로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입술과 구제하는 손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억울한 고발을 하였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앞과 뒤가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1대 850의 대결을 펼친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였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 있어 보여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힘든데,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해도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버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눅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 물질이냐의 싸움이에요. 물질의 메인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눌리지 마세요. 환경과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했어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도에 대해서 변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한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돈 때문에 바울을 모함한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벨릭스 총독도 예외는 아니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가 로마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를 풀어주는 걸 주저했어요. 자,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오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짓겠소.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풀어주는 걸 주저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자꾸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가이사랴에는 오래전부터 빌립 집사라고 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정착하여 살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랴에는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도 유대 여자로서 이미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루실라를 통해서 벨리스 총독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정부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두루실라를 통해서 유명한 바울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죄가 없음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어요. 연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즉시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면 자신에게 뇌물을 오랫동안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의 반발을 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울에게 돈이 많으리라 생각한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해서 뭔가 뇌물을 좀 받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나옵니다. 돈 내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물질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분명히 그리스도교의 도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구속된 그를 불러서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불러서 강론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이 도가 궁금했어요.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바울이 세 가지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의란 의롭게 되는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롭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 짓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즉 우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롭지 못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을 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보고 싶은 마음에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방당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서 좀 더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제쳐두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밍크 코트 입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아주 뾰족구두, 멋지고 아름다운 뾰족구두 신고 뛰는 거 보셨나요? 마라톤 선수가 신상품 가방 메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뛰는 데 있어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을 다 절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전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술 10잔 마시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2잔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안 되는 죄라고 생각되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제쳐버리는 것. 영어로 앵크라테이아를 풋사이드, 옆으로 제쳐버리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미련 없이 뒤로 하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버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짐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미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다니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에 정욕의 죄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잘 안 보여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죠. 벨릭스의 마음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 세상 향락, 내가 취하던 것, 죄짐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나름대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내 재산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진정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버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형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제가 장례식 때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에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했단 말이죠. 거룩한 자에 대해서 교만하였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들에 대해서 그날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하겠고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멸절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자세, 행함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그대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도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졌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함부로 마음을 허탄한 데 쏟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당사자가 없어도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갚으십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의인에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포도밭 비유에서는 메시에 오든지 간에 똑같이 나눠주셨다, 이건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시간에 오든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마지막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면 이건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공평한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죄짓지 않아야 돼. 하루라도 빨리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젊은 날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 청년들 이 젊은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지를 다니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급을 얼마나 위대하게 쌓아놓으실까 생각하면 부푼 가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간 교회 다니겠죠, 이렇게 순진한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 언젠간 노력도 안 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리라? 아닙니다. 심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심어야 되고 자녀들이 심어야 돼요. 본인의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그 사람의 자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워하기만 했지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인물이 잔인한 정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유대 여자인데 헤롯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의 왕 아지투스의 원래 아내였어요. 어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 유대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이 두루실라가 아주 미인이에요. 뺏어버린 거야, 남의 아내를. 이때 벨릭스의 나이가 60이에요. 두루실라의 나이가 18살, 짐승이야. 나쁜 인간이에요. 60세 된 벨릭스가 아내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내로 두루실라를 들인 거예요. 너무했죠, 이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앞에서 이런 인간일지라도 그 누구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아부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고 살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 두려움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지금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절호의 기회인데 벨릭스는 그것을 미뤘습니다. 지금 가라. 난 지금은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은 거예요. 마귀 중에 가장 교활한 마귀가 차차 마귀예요.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그러니 차차 해. 지금 너는 직분 평신도인데 무슨 봉사야. 시간이 없잖아. 차차 시간 나면 해. 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 차차 돈 벌면 해.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 주인 삼으면 세상 향락은 어떻게 하라고? 너 좋아하는 클럽이라든지 술 먹는 거라든지 이 향락 못 즐기잖아. 나이 들어서 차차 해. 힘 빠지면 그때 열심히 믿어도 돼. 이게 차차 마귀, 차차 마귀. 제일 교활한 마귀. 차차하다가 여러분 지옥에 아차차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는 벨릭스 같은 교인들이 많죠. 차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살면 말씀을 들을 때 안 되겠구나. 자극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단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지.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목 시절에 4명의 병사가 지뢰밭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하는 바람에 숨지는 사건을 장례를 치르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알지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으면 지금 회개해야죠.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되고 마음에 자극을 준다면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신호, 은혜의 신호, 사랑의 신호, 돌아서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벨릭스는 이 신호를 저버렸어요. 왜 그가 저버렸느냐?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입니다. 돈. 26절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처음에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워하면서 자극이 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듣되 그가 복음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주 부르긴 했지만 돈을 바라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물질이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천하의 소유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온 천하 물질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근데 벨릭스는 물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2년 후에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는 소환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의 아내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그리빠는 주후 79년 폼페이우스 화산 폭발 때 숨지고 말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정욕에 가로막힌 생각을 버리고 복음에 물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냐 물질이냐 선택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따라가시길, 그 도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물질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마세요. 복음이냐 물질이냐 할 때에 물질은 세상에서의 편리함을 줘요. 7, 80년 인생.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조차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물질 때문에 복음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복음을 배반합니다. 물질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며 고백하는 시간 갖고 물질이 아니라 복음 따라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씩 한 주씩 따라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아멘.